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유혹에서의 승리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가 유혹이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축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새벽에 딱 검색을 딱 하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는데 누군가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3대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가 들으니까 4대0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올라왔는데 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 뒤에서 4대1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애쓴 것 같아요. 네, 16강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결과에 상관없이 좀 우리가 응원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지만 2002년도에 축구 경기가 혹시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막 바깥에서 거리 응원을 하고 있는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전혀 귀에 안 들리고 밖에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막 이 소리에 막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던 때가 있었으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거죠. 유혹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거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도 막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오늘 금요일을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축구를 응원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아니면 내가 평안히 그냥 있어야 되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도 이 시험 앞에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믿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 않는 이단들이 사실 이 초대교회 시기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인데 어떻게 유혹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유혹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아파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십자가 위에서의 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다 연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됐고 거기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의 순간으로 시험의 순간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번 주일 선포된 말씀처럼 소돔과 인도 사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소동함스러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서 소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까? 먼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사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본으로는 이제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분 근원적인 이유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의 모습은, 이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명예를 갈구하는 모습이 인성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이기셨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고픔 가운데 어떻게 이기시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예배고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에 나오기 전에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 기도, 순종.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라는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이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과 또 시험과 또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제 이 사단이 얘기해요. 이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제 이 떡이 필요하지 않냐. 너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이 이적을 한번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너무 과신해요. 우리 믿음을 너무 과신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부터 그렇죠. 내가 뭔가 된 것이냐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늘 점검합니다. 내가 선포했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했나?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나? 왜냐하면 저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암송을 계속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굿나잇 기도와 매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예배자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뒤에서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이 두 번째 주제로 올 텐데요. 자, 10절을 같이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서 읽어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 두 번째는요. 예배자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예배자로 승리한다 이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종종 이 연약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건데 꼭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목사가 뭐 교회에 뭐가 되느냐,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 이게 가장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교리적 논쟁으로 소모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늘 싸워요. 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입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한심한 눈빛으로는 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그냥 자기만 알고 막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저도 저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아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예배라는 이 어원을 보면 이게 납작 엎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자로는 우리가 국궁들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납작 엎드리는데 그냥 대충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린다.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어쩌면 그게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면서부터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어서려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내셔서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는 교만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인데요. 자, 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볼까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 시선을 한번 옮겨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뒷부분입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분만을 즉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를 섬겨라. 또 공동번역본은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순종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로 순종하는 바로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께만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경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매일의 기도 혹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오늘 하루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막연하게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한 2달 되신 분이 지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는 그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의 기도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했는데 2주 전에 3주 전에 저희가 했던 그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본인이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글을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모르실 정도로 성경은 늘 들고 다니시고 늘 이렇게 성경 해져 있지만 사실은 글을 모르셨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안 하신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딱 가면 교회에 가서 첫 일성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만날 때 뭐 샬롬이라든가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혹은 성전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첫 일성을 꼭 내뱉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공부할 만큼 했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에게 그런 영성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앞에 계신 우리 두 분 권사님 또 우리 신무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저께 그 여선교회 회장님 총여선교회 회장님 되시는 분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성도님 같은 목사가 있어서 문제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드린 얘기 아니라 늘 제 마음과 정말 큰 감동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는 어쩌면 직업이잖아요. 어쩌면 직업의 시기에 투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하는 건데 근데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도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 목사라는 이 직책을 내려놓은 다음 그때에도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여러분 목사가 끝난 다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겠지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 아들 이삭을 딱 바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묶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때 야곱이 그 아버지 또 이삭이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올가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거기 딱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아빠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찌를 때 내가 발버둥 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정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이삭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야곱과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리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과 몸을 꽁꽁 묶어야 한다. 말씀으로 꽁꽁 묶지 않으면 예배자로 꽁꽁 묶지 않으면 순종으로 사겠다고 꽁꽁 묶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유혹 앞에서 너희는 발버둥 칠 것이고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소서.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품으로 파고드는 꽁꽁 묶여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유혹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의지하셨고 예수님도 예배자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순종하셨기에 오늘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꽁꽁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으로 우리를 꽁꽁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유혹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파고들어서 성령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지게 하시고 예배자로 꽁꽁 묶어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꽁꽁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한 말씀과 적당한 예배자와 그리고 적당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발버둥 치며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성령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고 우리를 꽁꽁 안아주시는 성령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유혹을 넘어서는 문제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유혹에서 승리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자로 순종으로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매 순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을 곧게 하시며 평탄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정직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드러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움이 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네 번째,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혼의 건강을 지켜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얻어서 온 육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